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감사하는 성도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기초적인 그런 염려에서는 벗어난 은혜를 입었죠. 2021년이 47주째를 맞이합니다. 벌써 한 해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는데 이번 주까지 포함하면 6주, 5주 남았어요. 이렇게 또 한 해가 갑니다. 지금쯤 이제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적절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출발을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2020년에 가장 또 마음에 많이 와 닿았고 힘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 또 한 해 동안 응답의 말씀으로 잡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 특별히 이제 로마서 전체를 공부를 쭉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실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한 권 전체를 다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쭉 이렇게 하면서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깊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때가 간혹 있어요. 올해 온다는 메시지가 뭐였지? 근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거의 한순간도 그걸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항상 내 개인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현장에서도 능력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현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보는 중에 6번째 기도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적군과 전쟁하러 나아갈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구하거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인도를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나아갈 때 또 모든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구하는 대로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매일 현장에 갈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저의 모든 길을 돌아보시되 오늘 이러이러한 현장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현장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마치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놓고는 이제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보거나 저녁에 이렇게 쭉 다시 이제 보충하게 해서 읽어보면은요, 오늘도 하나님 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죠. 자,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년이 딱 됐죠. 코로나라는 이 세계적인 질병이 터져서 유행을 하게 된 것이 답이 별로 없었고 분명히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중에 하나이고 그렇다면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전할 것인가? 그건 아니고 내가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는가? 아니죠. 이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와
자기의 일을 깨닫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회개를 위한 것이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그렇구나, 한 사람의 기도도 바꿀 수가 있구나. 손흥 한파가 이 민족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6개월을 집중 기도했는데 그 해부터 지금까지 손흥 한파가 없어요. 작년에야 깨닫고 그렇지 이놈의 손흥 보고 그것까지 그 하나 뭐라고 자살을 왜 하냐. 이 귀한 생명이 그 아이가 누구 집 자녀가 되었든지 간에 귀한 것은 뭐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작년에도 수능 때문에 자살한 친구가 없어요. 올해도 기도했어요. 아직까지는 조용해요. 감사하죠. 앞으로도 계속 조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있고, 이 코로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를 갈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덤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감사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또 붙들게 하신 것에 감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환경이 여의치가 않죠. 제일 곤란한 게요, 그 운동장 담을 넘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고 말씀 운동을 하면은 참 그래요. 예, 반드시 공무원이 나오거든요.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군가는 보고 저것들이 지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주동자가 누구예요? 그 중에 주동자가 목사라.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눈에 저도 참 마음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가다니는 쪽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렇게 지혜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멀리 가가지고 가운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불러놓고 말씀 운동을 하고, 아마 작년에도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셨는데 올해는 더 풍성했던 것 같아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좋고요. 그게 이제 2020년, 2021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자, 그런 중에 또 하나님이 이제 많은 걸 보게 한 것인데 복음을 이해하게 해가요. 뭐 우리가 복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뭐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져요. 막 믿으려고 애를 안 써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말씀을 인도받는 게 쉬워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청년이 맨날 일만 한다고 그러길래 엄마 가자, 억지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우리 은결이 물에 빠져 바다에 미끄러져 빠졌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은결이는 한 발밖에 안 빠졌거든요. 우리 청년은 두 발이 다 빠졌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주르륵 미끄러 들어가는데 미끄러져 빠지는 거 둘째치고 손을 짚으면 손이 조개 따개비 같은 거 이제 슬키거든요.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거 잘못 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히트를 하나 쳤잖아요. 문어다 그런 거 있죠. 문어를 봤어. 근데 뭘 뜰채로 떠지느냐? 안 떠져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을 믿고 문어 채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달기만 하면 되게 빨리 달아가지고 나 물어라 무는 거 있죠. 저는요 그걸 못 맛이라고 그래. 손맛이 아니야. 이 낚싯대를 쭉쭉 끌고 들어가는데요 힘이 장난이 아니죠. 뭐 그래봤자 한 2분 버티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돌문어 제일 큰 사이즈 잡아가지고 맛있게 문어 고기를 먹으면서, 요즘 낚시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할 때마다 그냥 감사해요. 매번 감사하는데 매번 쏨뱅이 최대 사이즈 25cm, 쏨뱅이는 굽으면 다 큰 거거든요. 근데 쏨뱅이 회가 얼마나 맛있냐, 죄송한데 설교 시간에 그건 달아요 회가. 노래미 40cm, 그것도 구멍치기로 노래미 40cm 나왔다. 장난 30cm 장난 아닙니다. 뭐 배도라치 30cm, 우럭 30cm. 엊그저께는 우럭을 잡았어요. 넣자마자 시커먼 우럭이 올라오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친 줄 아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우럭을 잡아와서 회를 쳐서 줬더니는 우럭보다 쏨뱅이가 맛있대. 좀 서운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범사에 숨쉬는 모든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저 뒤에 꼬맹이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보고만 있어도 신기해요. 오늘 한결이도 있어, 유리도 있고, 리창이도 있고, 리담이도 있고, 다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그럼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17세기죠. 1620년 6월에 출발했다고 그래요. 메이플라워에 90명, 스피드웰호에 30명 이렇게 배를 탔어요. 그런데 스피드웰호가 배가 누수가 됐어요. 그래서 회항을 한 거예요. 회항을 했는데 거기에 탔던 30명 중에 18명은 포기를 하고 12명이 메이플라워에 타서 102명이 미국을 향해서 가요. 자, 그렇게 가는 동안에 먼 길이죠. 많은 손실을 감당을 하게 되죠. 제일 큰 손실은 뭐냐?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후의 위협과 원주민들의 위협과 짐승들의 위협과 굶주림과 추위의 공포 속에서 이제 1년을 보내고 첫 수확을 한 거예요. 옥수수를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각 개인이 가정에 이제 화장실을 못 쓰니까 공동 화장실을 지어놨는데 그 공동 화장실이 불에 타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49명이 써야 될 화장실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이거 곤란한 일입니까? 임마누엘 수양관에서 수련해야 할 때요, 화장실이 막혀서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면은요, 눈치껏 산으로 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중에 그 옥수수 수확을 마치고 나서 맨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400년 전, 1621년이니까 2021년이면 400년 전이죠. 딱 400년 전에 이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아직도 어려움이 거의 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들의 감사는 단순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이제 청교도들인데 청교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분리주의 청교도가 있고 비분리주의 청교도가 있어요. 분리주의 청교도는 우리 영국 교회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교황에서 국왕으로만 바꿨어요. 영국 국왕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싶어서 우리는 교황에서 나올란다 이렇게 한 게 영국 국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적 요소를 거의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변화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배 못 드리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왔어. 이게 이제 분리주의 청교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이후로 비분리주의 청교도들, 그때 당시에 교회의 관념이 뭐였느냐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되 그냥 떠나지 않고 국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맡아서 나온 사람들이, 이건 비분리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후발대예요. 나중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개척은 누가 했느냐? 첫 개척은 이 분리주의 청교도들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영국에서 박해를 하니까 네덜란드로 건너가요. 근데 그때 당시 네덜란드는 전쟁 이후라서, 그리고 침략난이 다가와서 얼마나 가난했느냐, 네덜란드의 최상류층의 생활이 영국의 최하층의 생활하고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네덜란드에 이주를 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더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무슨 어려운 문제가 왔냐?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 하나 보고 왔는데 자녀들이 주일 성수도 안 해. 그리고 네덜란드 화돼.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화다는 카톨릭화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고통당하는 중에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고민이고 갈등이었겠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자녀들은 또 카톨릭화 돼가죠. 그러는 중에 영국에서 이제 국왕이 바뀌면서 핍박이 좀 완화가 됐어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죠? 이제 이들은 이제 분리주의 청교도들이니까 교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영국은 교회 속에 못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아무런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 그러면 아예 우리가 멀리 가자, 그렇게 간 게 신대륙이요.
몇 킬로를 항해를 했느냐? 5,440킬로를 항해를 했어요. 3개월 동안에. 그 먼 길을 가서 원래 따뜻한 버지니아를 가려고 그러는데 가니까 케이프온이라는 추운 동네로 가버린 거야. 겨울에 11월 11일.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듬해 보리싹을 심었는데 보리가 안 나버렸어. 보리는 봄에 심어야 돼요, 가을에 심어야 돼요? 여름에 보리싹을 심어봤는데요, 나기는 나라는데 자라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대로 꽃이라서 죽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한번 놔둬봤거든요. 싹이 안 나버린 거 아예.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수레뱀을 의지하는 그런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 인디언들이, 족속들이 이제 옥수수 재배법을 알려줘서 옥수수는 5, 6월에 심어도 되니까 옥수수를 심어서 이제 그걸 11월에 거둔 거예요. 그 11월 넷째 주였어요, 목요일. 그때 그걸 거두고 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그 먼 길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 다시 영국으로,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이 일생에 걸친 방랑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설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린 것이죠. 52명의 무덤은 옆에 있어요. 그 죽은 52명, 부모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겠죠. 자식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들을 두고 그 열악한 환경 중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죠.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를 했어요. 오직 그 예배의 자유 하나,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서 그 먼 길을 돌고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의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별로 생각지도 않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세 번째 감사는 뭐였습니까? 가슴에 품고 있는 비전이 아직 실현되지 않아요.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감사했어요. 이 세 가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환경은 고난스럽고 여전히 지난하고 어려워요. 그 어려움 중에 그들이 감사했는데, 그 작은 감사가, 그 어려운 중에 한 진정한 감사가 400년이 지난 오늘까지 뭘요? 교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뭘 뜻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려움이 반드시 훗날 누군가에게는 강한 믿음의 능력이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남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서 엎어지고 뒤집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들은 그렇게 52명이 죽어나가는 중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오직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300년 동안 믿음의 자유가 없었어요. 32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해 줄 때까지, 그때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없이 핍박과 환란과 고난 가운데, 그러면 제일 먼저 경제활동이 제약됩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제약됩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상태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붙들었어요? 믿음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가 핍박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하죠. 신사참배라는 걸 통해서. 그럴 때 누가 죽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죽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중직자들이 그 핍박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나갔고 몸이 망가졌어요. 회복 못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집에 와서 죽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죠. 그때 쓴 게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이 있죠. 저희 집에 있거든요. 읽어봤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 상황 자체가 소설이 돼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못 먹어서 눈이 먼다. 사람이 먹지 못하니까 영양이 떨어지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보내죠. 어머니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와도 먹을 것 없다. 야, 거기서 죽으면 순교 아니냐? 들어가라. 예. 다시 들어가요.
상상이 됩니까? 그 어머니도 그래. 그렇죠? 그 딸이 눈이 멀어버렸는데 나와도 먹을 것 없다.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구한 기도 제목이 뭐냐? 순교의 상급을 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기회가 왔다 가서 죽어라. 예, 들어간다니까는. 참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인 것 같아.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게 일제시대 때 큰 믿음 하나 때문에 이 고난을 겪었어요. 난민이 되어서 어디까지 난민이 되어서 간도로 믿음을 위해서 피해서 도망을 가고. 그런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유물론 사상을 중심으로 믿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일제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더 힘듭니다. 믿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섰으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죽음을 당했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양시에서 작년에 교회에 지원금 50만 원이 나왔어요. 교육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기름 넣고 다니고 밖에 돌아다니는 애들 불러서 밥 먹이고 밖에 돌아다니니까 집을 나왔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럼 나무 곰쳐야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꼭 밥을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일 나를 만나서 밥 먹어. 밥만 먹였어요 그냥. 물론 말씀도 주긴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누가 믿지 말라는 사람도 없고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믿음의 자유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이야 질병 때문에 질병을 관리하는 차원이지 믿음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하나님이 청교도들이 그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얻었던 예배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우리는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갑니까? 사람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북한에서 굶주렸던 동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 굶주림의 공포가, 그 고통이 가장 크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세대들 중에 이제 우리 재곤사님 세대는 조금 그것을 알고 50대 이상 중반 이상 된 분들도 조금은 알아요. 배불리. 근데 잘 몰라요. 60이 넘어야 배고픔을 아는 세대예요. 60이 넘어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60여 년 전에는 뭐 했다라는 소리예요? 배불리 먹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굶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두려움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옥수수를 재배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셨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70여 년 전에는 요즘 우리 세대들은 아무리 말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유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배불리 먹고 안 먹어서 문제에서 더 먹으라 해도 제가 입이 짧으니까 안 먹는 게 문제였고 고기는 냄새 난다고 안 먹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입이 짧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랬지. 그런데 이제 우리 누나들이나 형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무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밥을 한 주먹 넣어놓고 한 손 물을 한 더 봐가지고 붓고 팍 끓이죠. 그럼 뭐가 납니까 이제? 밥풀 내지는 밥죽이 나오죠. 그 물이 나오면 그걸로 점심을 먹고 뭐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그런 굶주림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놀라운 사실은 저는 4분의 1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확인했거든요. 4분의 3. 75%. 전 지구의 75%가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일단은 우리 북한만 볼까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서 가면 이제 아프리카가 곧 나오죠. 거기도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남미를 한번 가봐요. 지금 남미 같은 데 나라에서 아예 국가가 파산해 버린 그런 나라도 있어요.
먹을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되게 자원도 많고 다 부자인데. 그런 다음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취한 상태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언제나 풍성하게 있는 이 상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종이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있어요. 뭐냐?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이죠. 그러면 항상 뭐합니까? 만족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0여 년 전, 7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죠? 예. 어려서요, 어떻게 꿀이 한번 집에 왔어요. 꿀이. 그래가지고 꿀 한 숟갈을 물에 타서 주더라고요. 먹었는데 눈이 밝아지대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게 뭔지를 몰라요. 한 번은 이제 우리 동네 이렇게 쭉 골목으로 쭉 이렇게 개천을 따라서 골목으로 쭉 이렇게 집이 이제 끝허리 집이에요. 현수라는 형이 살아요. 밑에 여동생이 둘인가 셋인가 있어요. 노는데 그 여동생 입에서 희비지장충이 나왔어요. 위에서 식도를 타고 올라와 버린 거죠. 그 시절은 그랬어요. 왜요? 아무거나 그냥 먹고 주워 먹으니까. 땅에 있어도 주워 먹고. 배고프니까.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러죠? 배고프니까. 그런 가난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아예 그 가난 자체를 알지 못하는, 배고픔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아직은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뭐가 있냐? 비전이 있었어요. 무슨 비전입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유, 그 소망, 그 비전에 감사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일의 일꾼으로 부르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복이냐? 천사가 부러워한다 그렇게 했어요. 누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무슨 삶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있고 잠잘 곳이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그 감사의 삶, 이걸 가르쳐서 빛과 소금이다 그럽니다. 이걸 가르쳐서 증인이다 그럽니다. 왜요?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또 투자할 때는 없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곳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더 유용할 곳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성공시킬 수는 없는가, 여기에 모든 열망이 되었고 그것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감사를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오늘 먹고 마실 게 있게 하신 것이 그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 속에 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위한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둔 옥수수를 넣고 감사할 때 그들이 맺게 될 열매를 알았을까요? 400년 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들이 했던 그 감사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감사의 믿음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기대했을까요? 저는 기대했다고 봐요. 왜 그렇게 보느냐?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오늘 내가 이 현장에 나와서 이 아이들을 만납니다. 애들은 별로 생각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놀아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집에 있는데 목사님 어디세요? 야, 이 새끼야, 나와서 네가 전화를 해줘. 내가 나오면 네가 나오겠다고. 이놈 새끼가 빨리 안 나오냐?
어떤 놈 전화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디세요? 이미 현장에 와 있다. 예, 금방 갈게요. 금방 오기는 저 먹을 거 다 먹었지. 그럼 이제 어머니 앉아라 그럽니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고 이제 어저께는 문어 잡은 것을 딱 핸드폰을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한 놈이 최초의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핸드폰을 내밀면 무슨 얘기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최초의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훈련이 되기는 됐구나.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전도자의 삶이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고단한 중에 드렸던 그 감사, 그렇다면은 그 감사의 삶이 오늘까지 증거가 되었고 오늘까지도 상급을 맺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내게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그 감사하는 삶이 나를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나를 통해서 다시 오려는 재림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날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심을 참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도에 복 감사하는 성도 중직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뭐가 됐어요? 이 나라의 경제가 270여 개 국가 중에서 10위권이라.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뭘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됐다고요? 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더 감사함으로 그들은 청교도들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만으로 감사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음에, 할 수 있게 하심에, 할 수 있는 세대에 나게 하신 것에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나은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무거운 뭘 벗었어요? 짐을 벗었어요. 어떤 짐입니까?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을 것인가에 대한 이 짐을 벗은 것이죠. 그러면서 뭘 가졌습니까?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가졌다라는 사실이요. 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이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음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보기 바랍니다. 사단이 떠나갑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건 감사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라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랬어요. 그럼 뭐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걸 행위를 옳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행실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들 자녀들 불러다 놓고 뭐라 해요? 안 해요? 아주 지잡듯이 잡잖아요. 그렇죠? 예. 왜 행위를 바르게 안 한다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잡듯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건 감사하는 삶인데 감사하지 않은 삶은 행위를 바르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잡듯이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행위를 바로 옳게 하는 자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곤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받는 길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는 거죠. 어떤 자신과 싸웁니까?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누가 떠난 것이죠? 내가 떠난 거죠. 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돌아오면 됩니까? 이제 내가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직분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성교의 비전과 천국의 비전을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요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림하여 성취에 이루어지는 주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성도로 든든하게 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에 먹고 마실 것을 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과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이루는 새 생명을 살리는 그 존귀한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있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싸워서 이김으로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생이 되게 하시고 정의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